또 감사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산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권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특성위에서 앞으로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전에 윤명 PD가 자신의 책에서 인생의 지침으로 제시한 덕목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 내용이 종종 성공한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으로 이렇게 언급되고는 합니다. 이게 뭐냐면 꿈, 꾀, 끼, 깡, 꼴, 끈 이거예요. 발음도 어려운데 이 6가지 또 여기다 덧붙여서 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좀 얘기된 것은 이 6가지입니다. 꿈, 꾀, 끼, 깡, 꼴, 끈. 자, 먼저 리더는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꾀가 있어야 된다. 또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끼. 또 리더는 지도자다운 또 끼를 발산해야 된다. 또 자기 색깔이 분명한 지도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깡. 위기를 즐길 수 있는 담력이야말로 또 지도자에게 필요하다. 또 꼴. 그야말로 자신의 이 꼴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또 특수성이 무엇인지, 특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알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끈, 그것은 결국 요즘의 말로 하면은 네트워킹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인적인, 환경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기는 쉽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나눌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이것이 다 이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덕목을 내가 갖추기가 어렵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너무 뒤처져 있다. 따라가기가 어렵다. 시작부터 출발선부터 다르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도 없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어른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을 보는 거죠. 자기 부모님들을 보면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항상 피곤하고 항상 기분 나빠 있고 화가 나가 있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는 20년 후에 자신이 뭐가 돼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20년 후에 자기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기 축구를 하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냥 아이들이 어른으로서 자신들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어른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앞에서 얘기했던 꿈, 꾀, 끼, 깡, 꼴, 끈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제 비전이 되고 우리가 도전이 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특히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지금 얘기했던 꿈, 꾀, 끼, 깡, 꼴, 끈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수련회 가는 시간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또 수련회 가는 시간 그 시간에 학원을 가라. 최소한만 해라. 왜 그렇게 교회 오래 있냐. 학원과 과외 활동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같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어른이나 아이들도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는 것은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 그게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 다들 앞에서 수그리는 사람,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 꾀, 끼, 깡, 꼴, 끈 이것도 결국 그런 목표를 위해서 성공하는 삶,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학원에 보내서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벌써 강남하고 강북하고 틀린 것이 강남은 선행학습이 벌써 몇 년을 앞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르친 것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일하지 않고 넉넉하게 산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불로소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을 더 흠모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것을 말한 것처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재테크, 투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재테크 능력, 투자 능력을 더 큰 능력으로 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능력은 뭐냐면은 부자 부모를 두는 겁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재테크 능력이 더 우대받고 재테크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은 부자 부모를 두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있으면 재테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려주는 건물과 땅과 재산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또 뭘 공부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힘들게 남을 섬기거나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삶을 꿈꾼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재테크해서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30, 40대에 은퇴해서 평생을
여행 다니면서 또 놀러 다니는 이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고 우리 가치관이 되고 우리 세계관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종교 생활이죠. 우리는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먹고 숨쉬고 남들보다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라고 창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유리한 자리에 가게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더 빨리 성공하지 못하냐, 더 빨리 합격하지 못하냐,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 더 섬김받는 자리 가는 것,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기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복을 주시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끼리 싸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더 자격 있는 사람이냐,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이 돼서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주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섬기기 위해, 주기 위해.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 목적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해, 주기 위해 창조되고 보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종이 발을 씻어줍니다. 누구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주인 되기를 원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가치관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것은 사람들의 죄와 욕심에서 나온 가치관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성기라고 받은 직분을 감투로 여기게 돼요. 그러면 중직자가 될수록 다른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싸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권위를 다 질서를 없애는 것,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위주의를 배격하셨지만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섬기시고 또 주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을 섬기셨지만 또한 대접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섬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 치유하며 섬기셨고 그녀는 예수님을 수종들어 섬겼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맞는 거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될 수 있고 또 남녀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뭡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앞에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더욱 근신하여 그렇게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가까이 옴을 볼수록 끝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그리하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자체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고 받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섬기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 자체로 만족해야 돼요. 그것 자체로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보답이 오면 그것도 서로 좋은 일이지만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각자 은사대로 서로에게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은사대로 서로에게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잘하는 능력이 있고 영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있고 자기만의 개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경험들,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왜 주셨습니까? 높은 곳에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라고 주셨다.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잘하는 것, 우리의 능력 이것만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6가지 그런 기능들이나 그런 덕목들도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는 실패,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질병, 고통,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도 훨씬 많습니다. 누가 아프면 건강한 사람이 가서 돕는 것보다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돕는 것이 훨씬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잖아요. 아픔 있는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는 똑같은 아픔을 경험해 봤던 사람이 가서 한마디만 하면 그게 바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다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없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이 귀하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위로하는 섬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나의 실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건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섬기고 똑같이 일했어도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자기의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서로의 덕목을 위해서 그것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화내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준비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더 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집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낮은 곳으로 가는 자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앉아있던 것을 낮은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겠죠. 정말 그게 우리의 믿음이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낮은 자리로 서로 가려고 하겠죠. 그게 없다면 정말로 그게 믿음이 아니라면 높은 자리로 우리 가려고 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려고 하겠죠. 그것이 충분하게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속상하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겠죠.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타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본인이 계속 안 된 거예요. 속상해서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거에서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다른 교회로 또 옮기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나중에 봤는데 더 이제 작은 교회로 가서 장로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다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 따로 있고 서비스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를 평가를 할 때 내가 섬김 받을 것을 생각해요. 이 교회선 이런 것들이 갖춰졌고 이런 것들이 갖춰졌고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별로 안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할 일이 많은 교회가 나에게 주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다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갖고 가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 곳에 가서 섬기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임받는 것, 남을 위해서 섬기도록 쓰임받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일, 주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과 나의 실패와 나의 단점도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연약한 것들, 잘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손들고 나갑니다. 주여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결단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성한 우리 교사들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줄여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 교사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리는 그분들이 또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 안에 그 치유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또 실패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시간 내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서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한 특세 기간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